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통해서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불교설화, 인연 이야기, 인과법,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 기도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간곡하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밭에 사과 씨앗을 심어야 사과가 열리고 배 씨앗을 심어야 배가 열리고 복의 씨앗을 심어야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항상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고비와 고난과 어려움과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 인생에 큰 절벽과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 보살님, 바로 불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장, 업의 장애이고 내가 지은 업보이다. 그러니 업장 소멸,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할 뿐이다.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평소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를 할 때 평소에 기도했던 에너지가 나에게 더 큰 가피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기 전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그때 미리미리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 경남에 계시는 경상남도 경남에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는 불심이 아주 깊은 거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60 중반, 60 중반이신 점잖은 그런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이 이제 수성 거사님입니다. 수성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우리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소나무를 듣고 또 듣고 항상 매일매일 소나무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심을 키워가고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 거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거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사님께서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거사님?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신 분들, 자기가 맛을 보신 분들, 그 가피를 느낀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절대 의심조차 하지 않고 확신을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맛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소나무에서 얘기한 모든 불교설화나 인연 이야기, 인과 이야기, 기도 이야기, 가피 이야기는 그냥 전설의 고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옛날 옛적에 그냥 동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을 보고 부처님 가피를 느껴보신 불자님들이라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소나무에 나온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지식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 자기가 직접 맛을 보는 가르침, 실천, 체험, 수행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절 한 번을 더하더라도, 매일매일 염불 한 번을 더하더라도, 매일매일 5분, 10분 참선하고 명상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직접 닦아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저는 스님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스님의 말씀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거사님의 그 체험 이야기, 가피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청을 올렸습니다. 그 거사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거사님께서 지금 지장기도를 굉장히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지장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지장연부를 하시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장기도를 시작한 지 지금 약 16년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16년 정도 되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지장기도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평생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께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이신데, 이제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했는지 1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장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 할 때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지장보살 연부를 하셨대요. 사람이 없으면 소리내서 연부를 하고, 사람이 있거나 다른 일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고, 그래서 정말 연부를 많이 할 때는 지장보살 연부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연부를 하셨대요. 정말 매일매일 틈틈이 연부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지장보살 매일매일 꾸준히 지장경 독송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연부를 하면서 하루에 10,000번, 20,000번씩 지장보살 연부를 시작한 지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지장기도 딱 시작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이래. 2년 정도.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나 여쭤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어설프게 기도하면 부처님 가피도 어설프게 오더라고요. 애매하게 기도하면요, 부처님 가피도 애매하게 오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면 부처님 가피도 그만큼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는 만큼 나에게 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거사님이 열심히 이제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래. 2년 정도.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용꿈을 꾸셨대요. 용 꿈을 꿨는데 그냥 용이 아니라 황금색 황금용이 나타나셨대요. 황금용. 와, 좋겠다. 황금용이 딱 눈앞에 나타나서 정말 생생하게 황금용이 딱 나타나서 용이 말을 하더래요. 내 몸 위에 타라, 내 몸 위로 올라와라 라고 용이 말을 하더래요. 와, 용을 만난 것도 대박인데 황금용이 내 몸 위에 타라, 내 몸 위에 올라타라. 그래서 용이 타라니까 거사님께서 이렇게 용 몸 위로 이렇게 올라갔대. 몸 위로 올라가서 너무 이제 막 무섭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용 몸을 떨어지지 않게 용을 딱 붙들었대요. 용을 딱 붙들었는데 그 순간 용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얘기하더래요. 야, 황금용이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황금용이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더래요. 거사님을 딱 등 위에 태우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면서 황금용이 거사님을 몸에 태우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깼대요. 얼마나 생생한지, 거사님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온몸에 그 덜덜덜덜 그 느낌이 용 등 위에 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 그 생생한 느낌이 여운이 그게 고스란히 그냥 느껴질 정도로, 그 여운이 남을 정도로 아주 꿈이 생생했대요. 희한하다. 이게 엄청 좋은 꿈 같은데 희한하다 하더니 그 꿈 꾸고 나서 딱 2개월 정도 지난 뒤에 하는 일마다 그렇게 일이 잘 풀리더래요. 거사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더니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던 소원 성취도 크게 하셨대요. 그때 너무나 큰 덕을 봐가지고 하는 일마다 그때 술술 풀리고 원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고 마음속에 바라던 소원도 소원 성취하고, 그래서 그 후로 훨씬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고 그때 열심히 지장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가피의 이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거사님께서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부처님 가피 이야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 할 겁니다, 스님이라고 저한테 직접 그 황금용을 꿈을 꾸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사님이 계십니다. 와, 부럽다. 나도 황금용이나 황금돼지 등짝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도 한번 신나게 좀 날아다니고 싶네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것도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이 업장소멸을 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점점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져요. 왜냐? 이제 딱 알거든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는 그 이치를 꿰뚫어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이 비록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점점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 사라집니다.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로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을 수행하는 그 자세야말로 이 힘든 인생 그나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신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이 노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한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무언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겠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 포교를 열심히 하던 한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도심 포교당, 도심 속에 포교당을 만들고 정말 전법 활동을 열심히 하셨대요. 눈코 뜰 새 없이 전법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도들한테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었는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발을 크게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꼭 명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나쁜 일이 저절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구나. 아,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마음의 중심에 딱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님께서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으셨는지,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으셨는지, 한창 기도 열심히 하시고 포교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좀 크게 다치셨나 봅니다. 그때 좀 푹 쉬셔야 되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 도심 포교당 속에서 제대로 몸 관리를, 제대로 건강 관리를 못 하셨대요. 에구구구. 그러니까 막 뼈도 다치고 사고 나서 몸도 너무나 건강 상태도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과로하다 보니까 아이고, 합병증이 생겼는데 몸에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과로가 와서 몸에 이제 드디어 몸에 균형이 무너져 버렸는데 한쪽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대요. 에구구구. 한쪽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온몸에 고열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끌어올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몸에 열이 안 떨어지더래. 폐에 악성, 급성이겠죠. 급성으로 악성 종양이 한쪽 폐에 생겼는데 몸에 막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고열이 오르니까 눈앞에 막 깜깜하고 온몸에 막 고통이 밀려오는데, 야,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에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래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래요. 여러분, 우리 불제자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처님, 불보살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뼈마디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비구 스님께서 병실에 누워서 오직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염불했다고 합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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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때는 그냥 자다가 다시 정신이 깨어나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정신이 막 혼미해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냥 간절하게 쉬지 않고 마음속으로 지장보살을 염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뼈마디가 다 그렇게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니까 그나마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나마 고통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 그나마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렇게 오직 지장보살만을 의지하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는데 약 20여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병실에 누워서 지장보살을 염불한 지 20여일 정도, 20일 정도 지났을 때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승복 입은 웬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스님이 들어오더래요. 스님이 싹 들어오더니 누워있는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몸을 벗기더니 스님이 누워있는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맑고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씻겨주시더래요. 웬 스님이 온몸을 깨끗하게 물로 다 씻겨주신 뒤에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몽사몽 한바탕 꿈이었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다가 비몽사몽 졸음에 빠져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현실같이 생생한 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어서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는데 웬 스님이 들어와서 자기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더래요. 꿈이구나 하는데 머리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머리가 너무 시원하고 온몸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보는데 살았습니다.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꿈 꾸고 나서 열이 뚝 떨어지고 몸 아픈 게 싹 씻겨가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옆에 의사가 있건 간호사가 있건 사람이 있건 그런 건 보이지는 않고 그냥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합장하고 큰 소리로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몸의 건강을 되찾으신 그런 어느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염불해 보세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한번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 보세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약사열애불을 부르든 신묘장구 나란히를 독송하든 금강경을 독경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능엄주를 외우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신 분은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면 됩니다. 지장보살이 좋으신 분은 지장보살 연불 하시면 됩니다. 천수경이 좋으신 분은 천수경을 외우시고, 금강경이 좋거나 법화경이 좋으신 분은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스님들은 일념이 돼야 된다. 일념. 일심이 돼야 된다. 일심. 일념, 일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념. 생각 염자. 생각을 하나로 모아라. 일념. 일심. 마음 심자.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일심. 일념, 일심이 돼야 된다. 그 열쇠가 간절하게 마치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포기도 안 나올 정도로 독하고 간절하게 내 마음의 힘을 모아서 내 기도의 힘으로 벽을 한번 뚫어봐라.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 일념 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 그런 분들 여러분들 만나봤어요. 여러 명 만나봤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조금 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이런저런 속에 있는 뭔가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기도는 해보셨냐 여쭤보면 기도를 오래오래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왜 저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저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장애가 많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이 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도 있고, 결론은 이것도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이것도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이것도 자기 지은 업대로 받아가더라.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업보의 힘이 좀 약한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받아가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복의 그릇, 내 복의 그릇 안에 복의 힘이 부족하고, 지어놓은 업장, 업보가 많은, 업장,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그 업장, 업보 덩어리를 녹여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더라. 아이고, 이것도 자기가 지은 복대로,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반성하기를, 얼마나 내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우면, 얼마나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빚이 많으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더딜까?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닦고 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닦아야 할 게 많구나,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구나,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스님 저 기도 같은 거 안 믿었는데 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갚이 받았어요, 불보살님 은혜 갚이 받았어요, 저는 소나무에 나온 내용 100% 믿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스님 법문 너무나 좋아하고 스님의 말씀 믿지만 저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효과가 너무 더뎌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파요 라고 그렇게 속상한 심정을 그렇게 쏟아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조금만 기도해도 갚이를 팍팍팍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족족 로또 빵빵 터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에구구구. 근데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자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못된 짓을 하면서 남 뒤통수 치고 남한테 남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남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도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하게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손해를 안고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았는데도 평생 동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과연 인과 업보가 있느냐? 인과 업보가 있다면 왜 저렇게 흉악한 놈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착하신 분은 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고생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시느냐? 그래서 나는 인과 업보를 안 믿는다 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팔만대장경, 또 수많은 법문, 큰 스님들 법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번 생 못된 짓을 했는데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기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산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복을 이번 생에 받아먹고 산 것이고,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던 그 업보는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평생 힘들게 답답하게 살았던 분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이 많아서, 이번 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걸 갚느라고 이번 생 그 빚을 갚느라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것이고, 하지만 이번 생 착하게 살았던 그 복과 선업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자기가 지은 업은
전생에서 현재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결국은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셨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 법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수많은 불보살님이시여,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윤회하고 윤회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이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지은 이 업보를,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이 기도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죄업까지 다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우리 불자들은 늘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